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주셨는데요. 다 함께 기도함으로 4월 18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매일 주심 기도회를 현장에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주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 기쁨의 50일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귀한 시간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우리 심령들에게도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매일 주심 기도회를 드디어 현장에서 시작하는 첫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1년 반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영상을 만드셔서 이렇게 매일 주심 기도를 진행했었는데요. 이제는 부활절을 기념해서 현장에서 같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를 함께 읽어가고요. 이제 5월, 6월 구약과 또 신약의 말씀을 거듭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4월 18일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네, 거듭해서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앞서서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매일 주심 기도회를 계속해서 일정한 본문의 순서를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일용할 양식 본문을 따라서 진행하고 있고요. 매일마다 날짜가 적혀 있어서 본문을 묵상할 수 있고 또 열어보시면 메모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묵상집입니다. 나가실 때 한 권씩 꼭 받아가 주시고 5월, 6월호도 발간되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5시 30분에 이렇게 본당에서 또 실시간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고요. 또 토요일에는 안심 기도회로서 오전 7시에 똑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 서신으로서 로마서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긴 바울의 편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량도 길고 또 그 시대 상황도 복잡하고 우리가 읽어나가야 할 것이 참 많은데요. 그 시대가 그리스 로마 시대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그 편지를 주고받던 그 시대가 그리스 로마 시대인데요. 고든 피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그 시를 고린도 시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대 세계의 뉴욕, 또 로스앤젤레스, 라스베가스와 같은 도시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경제와 상업의 중심지였고 신분 상승의 욕구로 가득한 사회였다. 또
종교와 유흥의 중심지여서 윤리적인 사회와는 거리가 먼 도시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고린도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저희가 지도를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여러분들 저를 보셨을 때 딱 세 글자를 일단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말이냐면 이쪽에는 이탈리아 로마, 그리고 가운데에는 유럽인 마게도냐,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는 아시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아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가운데가 마게도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마게도냐 아래쪽에 보면은 그리스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가야라고 나오는데요. 그리스가 있고 이 그리스 본토와 그리스 아래에 반도가 하나 이렇게 조그맣게 달려 있는데 펠로폰네소스 반도라는 그 땅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와 펠로폰네소스를 잇는 아주 좁은 지도상으로는 좁은 그 땅이 있는데요. 거기에 고린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로마아 가운데 밑에 보면은 고린도가 위치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린도는 위아래로 볼 때는 육상의 그리스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육상 무역의 아주 관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동서로는 또 바다를 양쪽에 두고 있어서 해상 무역의 거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이 고린도시가 매우 번성하였는데 이제 신흥 세력이었던 로마의 주변 나라들과 함께 대항하다가 결국 주전 146년에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44년에 이르러서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서 로마의 식민지로 재건이 되었습니다. 이 카이사르는 이탈리아의 로마와 같은 도시를 이 고린도로 삼아서 제2의 로마처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였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의 로마와 같은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카이사르의 이제 퇴역 군인들, 그동안 전쟁에 열심히 싸웠다가 이제 은퇴한 퇴역 군인들을 그쪽으로 이주시키고 또 도시 상인들, 또 노동자들, 자유민들로 인해서 그 고린도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초기에는 경제적 수준이 좀 낮은 상황이었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점차 말씀드렸듯이 위아래 육상 또 좌우 해상 무역에 이제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게 되면서 다양한 상업 또 무역업들이 발전하게 되었고 발전하는 곳에는 누가 몰릴까요? 부자들이 몰리게 되죠. 부자들이 이곳저곳에서 몰려들게 되면서 도시의 물질적 번영이 촉진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렀는데요. 점점 더 축적된 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었고요. 그때에 유행하던 제도가 있었는데 바로 후원 제도, 호혜 제도라는 것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재력을 가진 누군가가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서 예술인 또 철학가 등을 후원하면서 또 자신의 사람으로 삼는 또 좋은 말씀을 듣는 또 그 사람을 양성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에 힘입어서 철학가이자 교사인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소피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솜씨 좋은 웅변술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민주주의나 또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설파하고 다니는 사람이고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말을 잘하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의 부자들이 소피스트들을 후원하면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그런 말들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에 고린도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는데요. 자연스럽게 부자들의 시선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부자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하지 않고 자비량으로 철저히 자비량 선교를 펼치면서 결국 힘과 권력을 가진 부자들의 눈에 좋지 않게 보였다라는 것이
바울과 또 고린도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의 인구는 약 1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종,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대부분은 유대교나 그리스도교가 아닌 이교도로, 대부분은 이교도로 채워졌다라고 합니다. 부요함과 또 다양한 종교가 자리 잡다 보니까 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요. 성적인 문제, 또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들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고린도 사람 같다, 고린도화하다라는 말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음행하는 사람 같다, 음행하다, 간통하다라는 말로 마치 너 고린도 사람 같아라고 이제 비꼬고 조롱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또 가진 것도 많은 고린도의 자비량으로 선교를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요. 주후 50년쯤에 바울은 가정마다 교회를 세워서 가정 교회를 기반으로 하는 고린도 교회를 주후 50년쯤에 바울이 세웠고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집필하는 그런 사역을 펼쳤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사역을 진행했다가 그 전도 여행, 전도 생활이 그리 녹록치는 않았던 바울이 결국 고린도를 떠나게 되었고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아까 로마아라 그랬죠. 네, 이 마게도냐 아래쪽이 고린도였고 3차 여행은 다시 아시아 부근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 아시아 부근에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사람을 통해서 또 편지를 통해서 문제를 듣게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세웠던 교회를 약 한 5, 6년 뒤에 그 문제를 보고 듣고 문제를 보고받게 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은 이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디도와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아들들이 있는데요. 그들을 통해서 이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지만 이 고린도가 그 편지를 받는 그 마음 상태는 영 좋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를 방문하기도 했지만 마치 머리둘 곳 없는 우리 인자 예수님처럼 환영을 받지는 못했다.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에게 보고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은 간단하게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파벌 논쟁, 음행 문제, 소송 문제, 또 결혼과 가정 문제, 또 우상의 재물 문제, 또 예배를 어지럽히는 무질서한 관습들 정도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나 우상에게 음식을 바쳤던 이교적 풍습이나 부활 논쟁 같은 것도 다루었는데요. 오늘 이 문제를 다 다루지는 않겠고요. 우리가 차근차근 읽어 나아가면서 그때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유일하게 쭉 읽다 보니까 유일하게 긍정적인 기록이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다음부터는 내일부터는 책망과 지적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요새는 저희가 스마트폰이나 또 SNS 등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소식을 이렇게 주고받지만 고대의 편지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 형식에 따라서 잠시 고린도전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발신인입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 네. 1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과 소스데네가 편지의 발신인으로 등장하는데요. 바울의 전도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머무르는 지역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머무르는 지역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가정을 섭외하고 그 가정에서 교회를 만들어서 점차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만난 사람이 바로 소스데네였는데요. 소스데네는 회당장으로서 나름 좀 힘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바울 대신에 매질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러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2절의 말씀인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는 단순한 가정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우주적 공동체로 바울은 소개합니다. 그때 가정교회 크기를 연구했을 때 아무리 집이 커도 한 50명 정도가 모이는 게 한계였다고 합니다. 보통은 대여섯 명, 7명 이렇게 모이는 그런 작은 가정교회였는데요.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칭찬과 축복의 말을 남깁니다. 바울의 인사가 드디어 이어집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리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헬라식,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인사고요. 평강은 히브리식으로 우리가 샬롬이라고 말을 하죠. 그 샬롬의 헬라어 표현, 그리스어 표현으로는 에이레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인사, 신약 시대의 인사를 더불어서 고린도전서의 축복의 인사를 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바울의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의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5절, 7절에 나오는데요. 단어만 보면 모든 언변, 모든 지식, 모든 은사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합니다. 그 모든 언변과 지식을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자들의 후원을 힘입은 그런 소피스트들, 철학가들을 우리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모든 은사는 예배와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 예언과 같은 은사들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배경들, 이런 단어의 이유들을 알고 읽어가면 그 옛날 고린도 교회 상황과 바울의 이 편지를 쓰는 심정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볼 것은 우리가 눈여겨볼 구절은 8절입니다. 8절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러니한 것은 이 구절 다음부터 계속해서 바울의 책망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견고하기를 바란다는 그 바울의 말을 봤을 때 얼마나 책망할 것이 많았을까, 얼마나 견고하지 못한 일들이 많았을까, 이렇게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족할 것 없는 부자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중인들, 수많은 하층민들 간에 일어나는 여러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새벽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기도할 때에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부유함을 바라지는 않습니까? 여러모로 견고하게 되기를 또한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외적으로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더욱 쉽게 부러지기 마련입니다. 가지고 싶은 것을 바라고 바랄수록 나의 주머니, 나의 손에 부족한 것만 보이게 마련입니다. 모든 언변,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고 자화자찬할수록, 내가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을 가졌다고 그렇게 생각할수록 주변의 소리는 더욱 안 들리게 마련이고, 결국 나에게는 썩어 없어질 그런 지식들만 가득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탐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은사가 많더라도 그것이 유익하게 쓰이지 않는다면 결국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갉아먹는 사탄의 선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앞으로 4월 말까지 그리고 6월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서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진단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마지막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에게는, 사도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바울에게는 어떠한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답게 사는 것이고,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세속적인 문화와 욕심과 비신앙적인 것은 내려놓는 거룩한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언제나 내 안에 견고하여져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끝까지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의 우리가 한 가지 알아가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 그 그리스도의 증거로 견고하게 살기를 또 다짐하고 바라는, 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전서를 이제 시작합니다. 부유한 사람들도 많았고 힘 있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 반대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도 참 많았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의 또 그 이야기, 또 그 문제들을 살펴보고 답하는 바울의 편지를 이제 읽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편지를 읽어보면서 우리 한국 사회, 또 우리 한국 교회, 또 나와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저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거룩하게 견고하게 나아갈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주님께 아뢰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따뜻하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